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생했고 통증을 가지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 저기 날개를 조금 낮춰놓으세요. 밑으로 바람 방향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병들어서 고치지 못했고 38년 동안 고생했으니 그동안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자가 병이 나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인도 기쁘고 본인도 이제는 살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 그것은 바로 이 날이, 이 병자가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자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부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 이부자리, 자기가 덮고 깔고 있던 덮고 있던 이불, 또 베개, 또 자기의 간단한 이런 친구가 있었지 않겠어요? 자기의 물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거기에 늘 누워 있는 거죠. 거기에 늘 누워 있고, 그래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야,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어나니까 걷게 되었고, 아팠던 몸이 깨끗이 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안 일어날래요. 그런다고 내가 일어나질까요?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냥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들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그 사람 마음속에 왔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대로 발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니까 일어나졌다. 일어나니까 걷게 되어졌다. 더 이상 통증이 없어지고 깨끗이 낫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걸어갑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옷을 입었겠습니까? 걸음걸이가 정상이었겠습니까? 행색이 너무 이상한 거죠. 병자로서 늘 누워있다 보니까 옷도 좀 이상하고, 어디 촌에서 왔는지, 어디 저 논밭에서 뒹굴다가 왔는지, 옷차림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또 팔에다가 뭔가를 끼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그렇죠.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옷도 잘 입고, 또 얼굴도 머리도 단정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길을 걸어가고 가게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행색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다 보니까 지나가던 유대인이 이걸 본 거예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 성전이 컸어요. 그래서 성전 안이 한쪽에는 성전이 있고 그 옆에는 연못이 있는 겁니다. 그 연못 근방에서 병자로 누워 있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성전 근방으로 쭉 걸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다 말이죠. 안식일에 성전에 왔던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한 행색이 이상한데 묻는 겁니다.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가 있느냐? 10계명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느냐? 밭에 나가서 이제 논을 메고 풀을 뽑고 삽이나 낫을 가지고 일하는 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일이냐?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냐? 그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정했어요. 규칙을 정한 겁니다. 유대인이 규칙을 정해가지고 계란보다 무거운 걸 들면 그건 일이다 라고 한 겁니다. 계란보다 적은 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으면 일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지도 말고 또 무거운 걸 들지도 말고 여기저기 다니지도 말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통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요 들고 가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었잖아요. 계란보다 무겁잖아요. 그죠? 자기 짐구니까 들고 가니까 저기 일한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라고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 왜 그걸 들고 가느냐? 라고 한 거죠.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인 거죠. 누가 그걸 들고 가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답변을 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난 모른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자기 병을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고 자기와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참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렇게 있다가 누가 이걸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간다. 누군지는 모르겠다 라고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성전 안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몸이 건강해졌구나. 잘 걷는 거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대화를 해주면서 이제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여기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면 자 보십시오.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14절에 나오고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일러준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을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나 고쳐 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걸 가서 또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일러주니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냐? 안식일을 어기게 만드냐?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은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병자의 병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보니까 안식일을 어긴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안식일에도 바람을 주시고 안식일에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안식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와 햇빛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안식일에도 일하셔요. 일하셔. 하나님은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 그렇듯이 나도 일한다. 나도 병자를 고치고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가 말이야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단 취급을 했단 말이죠. 이단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싫어하는 그러한 일이 쭉 벌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졌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야 잘됐다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주셨구나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렇게 고쳐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자랑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너 왜 안식일을 어기냐 그리고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어기냐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했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잠깐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 있고 둘째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솔로몬,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뉘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지만 저들은 나라의 주권이 없었어요. 나라의 주권이 없고 시리아가 다스리고 시리아의 하나의 변방 같은, 시리아의 식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 이후에는 헬라가, 그 이후에는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로 수백 년 동안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쭉 흘러가는 동안 이제 어떤 시대가 왔냐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지만 여전히 저들은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주권도 없이 이제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식민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이 잠깐 회복되는 듯 하다가 말라기 시대에 오면서 저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이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11조를 떼어먹느냐 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말라기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그것을 가리켜서 BC 400년이라고 하죠. 그 BC 400년 시기가 바로 페르시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헬라가,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가, 그리스가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스릴 바로 그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유대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못살기 굴고 하는 그 외적들, 애굽에서 사람이 쳐들어오고 저 북방 시리아에서 쳐들어왔는데 저들을 쫓아내고, 저들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한 일을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도 이제는 왕을 세우자, 우리도 나라를 세워서 독립하자 해서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일어납니다.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왕을 세우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쭉 생겨요. 그렇게 왕조가 쭉 생기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그곳에서 왕은 하스몬 왕조에서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왕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을 가지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별개가 되어져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양과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것들을 관할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자가 바로 유대 지파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따로 해야 되느냐?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태클을 한단 말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태클을 하니까 이게 딱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라고 되어버린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파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한다 라고 하는 일이 딱 벌어져 버려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긴다 해서 그 왕의 정치 권력을 반대하고 시위를 일으키고 했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인 겁니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요즘식으로 시위를 하니까 왕이 볼 때 아주 싫은 거죠. 그래서 저놈들을 잡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죠. 광야로 빈들판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을 반대하지 않고 왕을 지지하고 왕 주변에서 정치 권력 주변에서 이제 살아갔던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 사두개인.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도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고, 근데 사두개인은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제 왕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 헬라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헬라의 언어, 문화, 또 헬라의 의복, 헬라의 음식, 헬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도 잘 살자라고 한 거죠.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헬라 문화가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사악하고 너무 더럽다. 어떻게 저런 것을 먹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 율법에 도무지 안 맞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발전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사두개인.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아니므로 그것은 배격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두개 후예다. 솔로몬 왕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두개였죠. 그래서 그 사두개 후예다. 그래서 사두개 후예다 해서 사두개인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겠다 해서 저들은 광야로 쫓겨나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지 못하죠, 입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핍박이 좀 멈추고 그렇게 하면 다시 도시로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수도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율법 중심으로 또 이제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은 정치 권력 주변에서 이제 헬레니즘 무장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대제사장을 누구를 뽑느냐? 바로 사두개인 중에서 뽑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1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고 나면 그러한 지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시켜버리는 거예요. 똑똑하고 돈 많고 왕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딱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정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왕이 그걸 정해버려요. 왕이 정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왕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싫은 소리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왕에게 이제 그걸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돈도 갖다 바치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내몰면서 어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느냐 해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 양과 소를 다 쫓아내는 장면이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 1년에 3번씩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양 한 마리 끌고 몇 날 며칠 걸어가 보려 하셨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양을 끌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배 타고 먼 거리를 걸어서 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양 한 마리 사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사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죠. 그러면 양을 살려면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양을 키우고 양을 먹이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을 파는 겁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왕에게 줘가지고 대제사장권을 임명권을 받는 거죠. 돈을 바쳤으니까 자기 돈을 다시 메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사를 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권력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돈만 아는 자들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더 정당하다, 자기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대중들이 바리새파를 지지하고 또 어떤 때는 사두개인들을 지지하고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대중들의 지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 대중들의 지지가 없으면 그 일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온 거예요. 그때 온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보고 세례 요한이 호통을 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명하여 회개하라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설을 펴붙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정말 요한에게 세례받고 죄를 씻으려고 왔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고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다 보니까 그 민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민중들을 만나고 얼굴 도장을 찍고 저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간 거예요.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러한 배경이 다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행태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살고 있었는데 저들의 마음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저들에게 호통을 쳐서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쭉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벌어지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는 거죠. 쫓겨나가고 그 사이에 사두개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76년, 예수님이 오시기 태어나기 76년 전에 이제 하수문 왕조에서 여자가 왕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자 왕이었는데 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세울까 하다 보니까 불갑을 여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 여왕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장남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장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남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서로 권력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사두개인은 둘째 아들, 또 바리새인은 첫째 아들에게 또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큰아들, 작은아들 맞붙였죠. 서로 그냥 시기하고 헐뜯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 아들을 믿어야, 첫째 아들을 믿어야 그가 왕이 되어야 우리가 더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있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부지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부지리, 로마가 쫙 들어와가지고 저들을 그냥 싹 나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들어와서 그냥 아무 저항도 못하고 나라가 싹 망해버립니다. 로마의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로마의 점령을 당해서 로마의 내에 이제는 나라가 싹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신기한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이두메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두메는 어디냐? 모압, 암몬 그쪽의 나라입니다. 에돔 지역 출신 에서의 후예 중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그가 로마의 폼페이오 장군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하소몬 왕과는 완전히 서로 왕을 차지하려고 큰아들이 맞냐 둘째 아들이 맞냐 하다가 저들은 아무도 왕 차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이돔의 사람이 와가지고 에돔의 후예가 와가지고 왕이 되는 그러한 이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헤롯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헤롯 대왕 안티파스인 겁니다. 안티파스.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늘 어더덩 거리면서 막 싸운단 말이죠.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주후 26년이 됩니다. 26년이 뭐냐면 예수님 태어난 지 26살 되는 해죠. 예수님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공생애 하려고 나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가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온 거예요. 로마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십계명에 위배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단체로 들고 나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대항을 하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대항을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저들을 완전히 처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처단을 해버려요. 그렇게 처단을 해서 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진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때 진 겁니다. 2,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어쨌든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사수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고,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걸 하느냐? 율법보다도 이 헬레니즘 문화도 좋고, 또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과 무역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지키는 것, 요즘 식으로 말하면 보수주의자지. 보수주의자. 그리고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 보수주의자, 민족주의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 그러한 가치를 주장했고,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권력층과 늘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항상 비위를 맞춰야 되는 사대주의죠. 권력 지향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 주변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에게 돈을 줘야 돼요.
자기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한번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그걸 이어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로마 권력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야 되는 권력의 신예로 이제 하락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다 잘했느냐? 처음 광야로 나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나갔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수백 년을 쭉 흘러오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뭐냐?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냐면 회당 중심으로 산 겁니다. 회당이 뭡니까? 우리 동네 마을 회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회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관 중심으로만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그 회당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곳곳에 회당을 세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회당장 누구누구 이런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 있고, 성전에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 회당에 자주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차지했느냐? 사두개인이 차지한 거죠.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고 또 돈을 벌고 막대한 수입을 얻었죠.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은 수입을 얻지 못하고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삼고 또 더 시행세책을 만들어서 조상의 전통과 또 규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요 오직 모세 오경 그 율법만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약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산다, 영혼 불멸이다, 사후에도 불멸한다, 영혼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죽고 나면 영혼도 소멸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됩니까? 소멸됩니까? 계속 지속됩니까? 계속 지속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이 현실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실 세상 살면서 권력을 잡고 돈을 잡고 그렇게 하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 그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고, 그런 사람이 수준 있고, 그런 사람이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으로 대한 겁니다. 아주 머리도 나쁘고 실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형편없는 자다, 아주 해서 가난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 집안이 별볼이 없는 자는 아주 배타적으로 여긴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중요하지, 죽고 나면 무슨 영혼이 있냐, 영혼이 불멸하느냐, 그런 거 없다 라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질문해가지고 한 남자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구할 때는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구할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했죠. 그 사두개인이 왜 그런 질문합니까?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질문.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은 이제 영혼이 산다, 영혼은 불멸이다. 그런데 영혼 불멸이야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윤회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윤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페르시아
종교가 그런 사상이 있어요. 윤회는 불교에서도 윤회를 주장하지만 페르시아에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또 받은 거죠. 어쨌든 사두개인은 비성경적으로 완전히 나갔고 바리새인들도 성경적으로 올바로 쓰지 못했던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각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의 여론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지지가 사두개인을 믿어주느냐 바리새인을 믿어주느냐 거기에 늘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게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성경에 기록된 그분인가를 찾기보다도 여론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권력을 차지해서 저 사두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저 권력을 백성의 지지를 얻고 저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제자들을 차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리새인에게 늘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바리새인 저놈들이 우리를 또 공격할지 모르니 늘 이 자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가는 리더해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받고 일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고 나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빛이 임해서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임해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얼어있고 굳어있던 마음에 열기를 주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어두움을 이제 비춰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했는데 그 빛을 봤던 이 38년 된 병자, 그런데 이 병자의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반응이 희한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야, 저 사람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는 이게 뭔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가, 빛이 그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것, 저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와 자신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빛이 임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보고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냐, 너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냐, 뭐가 좀 잘 되긴 했는데 너 행색을 보니까, 너 걸음걸이를 보니까, 너 옷 입은 거 보니까,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하는 행실을 보니까 아이고 너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일어나서 걸어나다 보니까 걷는 것도 좀 이상했을 거고 옷 차림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으니까 품위도 없을 거고 그렇죠, 번도 없을 거고 행색이 남루하고 별 볼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에게 임한 빛을 보고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도 무시하고 짓밟는다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 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빛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죠. 그 빛이 임한 사람을 보고 잘됐다 축하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요, 막상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먼저 이렇게 잘 됐는데 나는 뭘까 해서
비교가 되어지고 심한 열등감이 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이걸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빛이 그에게 임하시니 아닙니까? 빛이 그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죠.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공하고 잘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잘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이상한 반응을 하고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요, 빛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빛을 받기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빛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나 자신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나 속에는 어둠이 있고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빛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빛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빛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빛을 받고 싶습니다. 그 빛을 받고 싶습니다. 빛을 사모합니다. 빛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빛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모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빛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경우예요. 사도 바울도 빛을 원하지도 않고 빛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빛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순간 빛이 와서 그 사람이 은혜를 주고 꿈으로 나타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영상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도 빛을 좀 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빛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에게 빛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빛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빛을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빛을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빛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을 듣고 나도 빛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빛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요. 어떤 경우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경우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빛을 우연히 받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빛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무시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 뭐 그것이 중요하겠냐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좀 빛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여겼다. 예수를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짓밟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잘된 걸 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됐다고, 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사기가 있을 거야, 뭔가 흑막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무시하고 내팽개쳐버린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빛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빛이 임하지 않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난다고 했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어둠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미워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도 빛을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빛이 없습니다. 나도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고 나가면 그에게도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여전히 무시하고 끝까지 나가면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을 가지고 배격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원하는 그냥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을 받고 내가 그 빛을 경험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을 경험해야 남이 잘 되는 걸 봐도 진정으로 축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빛을 받지 못하면요, 내가 열등감 들고 비관적이 되고 남을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빛을 받았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고 어렸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가던 마음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고 죄를 짓고 잘했다고 고집하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